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찾았으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어서 각자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자의 계획들을 다 짰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되면 또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뭐죠? 작심삼일. 네. 다이어트도 있지만 작심삼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짰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금방 끝나죠. 만약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만 배웠다면 지금쯤 여러분들 뭐 청년 국회의원도 돼 있고 뭐 벤처기업 사장도 돼 있겠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오는 시간들,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장, 6장과 더불어서 바울이 어떻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알려주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4장부터 5장, 6장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4장 22절, 24절 보니까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답게 살아라.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또 31절, 30절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하지 말고 친절함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고 아주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3절, 4절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8절에도 전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14절에도 잠자는 자와 깨어나는 것 죽는 것과 일어나는 것 이렇게 대조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에서 21절도 역시나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며 살고 악한 그때에 묻어서 그냥 살지 말라. 17절에도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지혜 이해하라, 또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또 어리석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 어떤 뭐 IQ, 또 어떤 뭐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이러면서 뭐 음악지능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구약적인 것에 비춰봤을 때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구약의 지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의 성경이 뭘까요? 잠언이겠죠. 잠언에 보면은 지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모든 것보다 낫다 그러죠. 진주는 그 당시 가장 비싼 보석인데 그것보다도 지혜를 먼저 구하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뿐이랬어요. 예수님만을 찾아라.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나는 구약에서 지혜를 먼저 1차적으로 가리키지만 그 원래 깊은 뜻은 바로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번에 학점 여러분 3.1 나와서 친구는 4.3 나왔는데 세상에서 볼 땐 4.3 맞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4.3 맞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3.1 맞아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다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지혜로우시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지혜로우시군요. 여러분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이 완전한 지혜에 이르렀느냐? 그러진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근본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제 근본을 가지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대학교 교수님이든지 박사님이 노벨상 탔다 그래도 하나님 없다 이런 얘기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첫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IQ가 저는 돌고래랑 비슷해요. 70, 80 이렇게 한지라도 IQ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여러분이 우리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 15절에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삶. 그래서 이 자세히 주의하는 삶은 되는 대로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성경의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사는 삶, 그것이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16절의 모습이에요. 우리 16절 아주 외우기 쉽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너무나 악하죠. 요즘 세상 어때요? 너무나 흉흉하고 너무나 악한 것들이 가득하죠. 아저씨가 할머니를 그렇게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하고 가방에 그렇게 토막 살인하고 너무나 무서워요.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대들어서 죽이고 아빠가 게임방에 간다고 어린이를 가만히 집에 두고 굶겨 죽이고 또 낳다가 화장실에 버리고 이런 죄들이 비일비재하는 너무나 악한 삶입니다. 이 바울의 시대 때도 이때와 지금과 다르지 않았어요.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이 가득한 때였어요.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시대.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때,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때가 악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이 죄악의 쓰나미에 몰려서 눈 떠보면은 나도 죄악의 한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악한 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강물을 거슬러가는 연어처럼 죄악의 물결이 나를 덮쳐와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끝없이 몸부림치고 끝없이 전진하는,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연어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이 악한 때에 이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하루하루가 바울은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기회의 여신이 있어요. 기회의 여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많이 읽어봐서 알죠? 기회의 여신은 앞머리가 아주 풍성해요. 장발이에요, 앞머리가. 그리고 뒷머리는
대머리, 우리 뒤통수 탈모가 있어요. 앞뼈는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또 날개가 달려서 굉장히 빨리 날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밑에 그렇게 딱 써 있어요. 이 기회의 여신이 그 마을의 중앙에 서 있고, 지혜의 여신은 앞머리가 풍성해서 누구든지 잡을 수가 있다.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날개가 달려서 빨리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대머리라서 지나간 후에는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다. 이게 기회의 여신이죠. 그래서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그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를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회, 이 시간, 세월, 이것은 크로노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성경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 크로놀로지, 캘린더의 시간, 그냥 생물학적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원과 있다에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900살을 살았죠. 노아가 900살까지 살았는데 900살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짓고 또 막 방주 안에서 그런 삶은 카이로스의 삶.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삶, 노아가 화장실 가서 또 오늘 그날은 뭐 김밥 먹고 이런 거는 크로노스의 삶이지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크로노스의 삶을 사느냐 카이로스의 삶을 사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요. 그것을 기회를 잡으면 그것이 카이로스가 되고 그냥 흘러가 버리면 크로노스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난주에 달란트 말씀을 나눴지만 하루하루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유 오늘도 시간이 왔네, 하루가 밝았네, 그리고 그냥 게임하다가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그냥 밤 돼서 밥 먹고 자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아주 지나가 버리는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러나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아침부터 큐티하고 또 지하철에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또 열심히 공부 학점 관리 잘하고 또 공강 시간에 말씀 보고 또 친구랑 모여서 중간에 같이 기도 모임하고 또 저녁에 집에 올 때 집에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 예배,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 하루가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한 달란트를 막 10달란트, 100달란트를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몸이 아프고 막 골병 들었는데도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시간을 그냥 막 허비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몸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그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오늘 이 하루는 영원과 있다에 있는 그 하루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살까요? 언제까지 살아요? 뭐 세상에서는 뭐 70살, 80살, 90살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과 있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의 한 조각이 바로 오늘 하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과 비교해서 이 오늘 하루를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는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 모든 전투에는 그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는 10분, 15분의 그 짤막한 그 전투 접전이 있다. 이때 이기면 그 전투에서 이기는 거고 이때 지면은 그 전투에서 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투가 계속되지만 그것을 승부짓는 짧은 10분, 15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영원까지 살 거지만 그러나 그 영원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짧게 주어진 이 땅에서 70년, 80년은 영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군에 가면은 군가를 부르는데 최후의 5분이라는 그런 군가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있죠?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이거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후렴.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빠바바밤. 이렇게 끝나는 군가가 있어요. 최후의 5분. 여러분, 군대는 다 부를 거예요. 이제 지금 박선희 사람들이 다 부를 거예요. 네. 이렇게 최후의 5분. 가장 접전인 이 시간, 우리 천국 가면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성령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루는 그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최후의 5분처럼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주의 뜻을 따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하루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올려드릴까?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치열한 산 제물로 받으시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술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물론 술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술이라는 그 매체를 바울이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취했을 때 그 증상과 성령이 충만할 때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9가지로 공통점을 찾아놨더라고요. 말수가 늘어난다, 노래한다, 권한다, 운다, 용감해진다, 지배당한다, 중독된다, 안주가 필요하다,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뭐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노래하죠. 찬양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유행가가 나오죠. 막 요즘 가요 나오고. 근데 성령이 취하면 찬양이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성령이 취하게 되면 술에 취하면 한 잔 더해 이러지만 성령이 취하면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고 우리 기도 좀만 더 하자, 같이 더 전도하자, 이렇게 권하게 되죠. 또 술에 취하면 막 울지만 성령이 취하면 기쁨에 또 내가 얼마나 죄인지 알고 울고,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성령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것에 또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나친 음주는 술 취한 사람을 억제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짐승으로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은 절제되고 이성적인 도덕적 품행으로 끌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점점점 뭐가 돼요? 뭐 한 글자도 있죠. 그게 된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증상은 둘 다 비슷하지만 그 종국은 너무나 다르고 목적과 양상도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무질서하게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질서가 잡히게 되고,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절제하게 되고, 술에 취하면 막 분산되고 갈피를 못 잡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갈 방향이 뚜렷해지고 예수님만을 지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 수 있게 되고, 바로 그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현재형 수동태.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사람들의 막 병을 낫게 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제자가 하는 사람 다 알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하심? 완전히 지배하심. 지배하심 저기 누구죠? 잘했네. 그래요. 지배하심. 어느 관인지 한번 나중에 추적해야겠네. 그래요. 지배하심.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물어봤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어? 이게 바로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이 행하신 대로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나오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부부와 또 부모 자녀와 또 상정과 종의 관계, 이것이 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술이나 또 이권이나 이런 것에 연루되면은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죠. 목적이 서로 다를 뿐 서로 이용하는 관계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성령 안에서의 관계는 아무 사심도 없고 아무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죠? 찬송과 노래, 화답, 이것은 결국 예배를 가리키는, 이 모습은 서로 화답하는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두 종류가 있죠. 공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예배가 있죠. 공예배는 당연히 기본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예배죠. 주님과 소통하는 것, 기도하는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내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막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가 나오게 됐어요?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너 정말 그런 일 겪어서 어떻게 괜찮아, 날 향한 주님의 뜻이 있고 나는 감사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유행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원불교 신자들 많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불교 신자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신자들, 원불교 신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바른 특징은 뭐냐? 처음에 말했지만 예배하고,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찬송도 부르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또 뭘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가시를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 이슬람교 누가 장미꽃에 가시를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장미꽃에 가시마저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장미처럼 아름답게 펼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장미 속에 다가오는 가시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욕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상대방을 서로 섬기고 상대방을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상호 복종, 상호 섬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네가 어떠해서 내가 섬겨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섬교, 상호 섬김의 모습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내가 복종하는 것이 내가 뭘 얻어내려고, 날 월급을 주니까, 나의 미래를 추천서를 잘 써주니까,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안 줘도 나는 그 사람을 섬기고 복종하고, 이 사람도 나를 섬겨주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상호 섬김과 상호 복종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계획도 짜고 올해는 평점 1.0 올리기, 뭐 B에서 A로 뭐 15kg 감량, 여러 가지 여러분 계획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다 부질없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절제하게 되고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딴 거 딴짓 안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한 기도 또 물론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데 학점은 저절로 올라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가능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술 취하지 말고 우리 특별히 새돌들 대학교 가면 선배들이 술 먹이는데 절대로 술 먹지 마시고 술 멀리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모든 학교 생활도 지혜롭게 모든 우리 대학교 또 대학원 또 직장인들 다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게 있어요. 2015년에 하루를 여러분이 마무리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물어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하루 주님을 예배했는가? 오늘 하루 두 번째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가 있었는가? 세 번째 오늘 하루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들을 섬겨주었는가?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점검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면 세 가지 다 동그라미 치는 그래서 365일 날마다 세 가지 동그라미가 있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2015년이 밝았는데 우리의 많은 계획들 나의 모든 소망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